오는 6월 13일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 이런 굵직한 뉴스가 세계적인 뉴스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 관심이 별로 느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지방정부 지도자를 뽑는 일이지만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백성이 아주 힘들고 지도자를 잘 세우면은 백성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투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72편은 솔로몬 왕이 지은 시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이런 통치자를 세워주십시오. 또 솔로몬이 나는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만 지도자로, 국가의 지도자만 지도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소그룹에서 지도자고, 가정에서 지도자고, 이 모임 저 모임에서 다 임원이고 다 지도자로 우리가 갖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덕목을 배울 때는 남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도자의 자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올바른 판단력을 갖춘 자를 지도자가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지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력을 주라.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라 이겁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일을 지금 시작해야 할 때와 멈추게 할 때, 또 방향을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또 무슨 일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짐승들도 지도자는 판단을 잘합니다. TV에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언젠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혹독한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일가족이 수십 명인데 지도자 한 명이 딱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물을 찾아서 자기 일행을 이끌고 갑니다. 한참 몇 날을 가서 결국 그 물을 찾아냅니다. 만약에 이 지도자 코끼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물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갔더라면은 그 일행 수십 명의 코끼리는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해요. 짐승도 지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내가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부족합니다. 이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너무나 많은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무려 1000번제나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아주 어려운 판단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재판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재판이냐면은 한 집에 두 여인이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주머니도 아들을 낳았고 사흘 후에 이 아주머니도 아들을 낳았어요. 경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집에 아주머니가 잠을 자다 잘못해서 아들 위에 덮쳐버려 가지고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바로 옆방에 그 아주머니의 아들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전혀 모르겠다.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죽었어.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 어디 갔나 보니까 바로 옆집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을 안고 이게 내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주 간단하죠. DNA 검사를 하든지 혈액 검사를 하든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누구 아들이라 판결할 수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해도 판결이 나지 않고 저 사람이 재판을 해도 판결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연을 다 들은 후에 신하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큰 칼을 하나 가져오너라. 그리고 저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씩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아들의 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왕이여 이제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들 생명만 살려주세요. 저 아주머니에게 이 아들을 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한쪽의 아주머니는 그렇게 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친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올바르게 판단해야 백성이 평안하고 그를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불행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엊그제 우리나라의 재판장의 제일 수장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잘못된 재판들을 했었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검찰총장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재판을 범인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간첩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돈 있는 사람 말을 듣고 감옥에 갈 사람을 감옥에 안 보내고 이런 일을 검사들이 많이 하는데 이 검사들의 수장이 검찰총장인데 이런 일이 들통이 많이 났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검찰총장도 잘못했노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의 수장 대법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숙인 것만 해도 다행인데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재판을 잘못했다 이거면 그러니 억울한 백성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길 재판인데 진 경우를 여러 번 당해서 내 마음에
한이 맺힐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지도자는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잘못 판단하면 죄 없는 약한 백성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력을 소유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자격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란 말은 판결을 올바르게 공평하게 의롭게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이 아주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을 하면은 바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개인 사적 관계나 이익 때문에 기울인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하는 일이 정의롭고 또 공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모세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33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여기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재판장, 높은 재판장은 아니지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중에 네가 올라, 네가 글러 그런 때가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공의롭고 정의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는 재판할 때 공의와 정의롭게 재판해야 한다고 성경이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그렇다고 세력에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은혜가 되니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이 많잖아요. 사랑이 많잖아요. 자비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용서해 주자, 그냥 봐주자 이렇게 하는데 재판장의 역할을 할 때는 가난한 자가 잘못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그가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힘있고 권력있고 세력이 있는 자에 기울여서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세력이 있다고 이 사람이 잘못 없다고 그렇게 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아주 공평하게 하라 이겁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둘 자녀가 누가 잘못했는지 공의롭게 해줘야 돼요. 언제나 공의롭게. 무조건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을 때 무조건 동생 편,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는 무조건 아들 편 이렇게 기울이는 재판을 가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불만이 쌓인 겁니다. 지도자 왕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왕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공의롭게 행할 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도자의 힘이 공의로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통치자가 올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끌어가면은 높은 지지를 얻습니다. 대통령 잘하기 아주 쉽습니다. 공의롭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할 게 하고 표를 안 찍었다도 저 사람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면은 때가 되면은 지지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힘을 잃을 때 언제입니까? 잘했다고 뽑아줬는데 보니까 사리 사욕으로 잘못해서 그 공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업적만 쌓겠다고 그릇된 일을 추진하고 일꾼이 안 된 사람들을 자기 도와줬다고 일꾼으로 막 뽑아 사용하고 이럴 때 지지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을 잃게 됩니다. 부끄러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부모가 자식의 존중을 받으려면은 평생을 자식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해야 되고 삶의 모습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면은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존중을 받으려면은 언제나 공의롭게 정의롭게 신앙생활하면은 다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기울이면 안 돼. 기울이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이번에 누구를 투표할 겁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인 것을 그 중에서 구별해서 찍으려고 해야지 옛날 방식대로 또 무조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우리 고향편 사람만 찍겠다고 하면은 당신은 공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을 골라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면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기도라도 한 번이라도 하고 투표장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지도자의 덕목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신을 두려워하고 위로 신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할 줄을 알아야 돼. 오늘 본문 72편 4절 5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해가 있을 때도 달이 있을 때도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밤낮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겁니다. 내가 잘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그러면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한 자들을 물리쳐주라 이겁니다. 그들을 압박한 자들을 물리치라 이겁니다. 이 세상은 어느 시대에나 지도자가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빈부격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때 지도자는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재판을 할 때는 올바르게 하지만 이렇게 통치를 할 때는 약한 자를 돌보는 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나눠줄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려고 받아내려면 반발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기를 끌겠다고 빚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고 나면은 나라가 거들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노릇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자비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의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지도자가 힘있고 가진 자만 좋아하면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만 하면은 그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시편 72편 13절에 보면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자의 생명을 구하며.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3편은 하나님만의 지도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눈동자처럼 살피어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지위를 향상시켜 주시고 신원해 주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고 그를 도와주고 지위를 향상시켜 주는데 애를 쓰고 신원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여러분도 지도자라겠죠. 첫 번째 뭐예요? 판단력이, 올바른 판단력을 잘 알아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판단력이 있는 자. 두 번째, 공의와 정의를 가지라.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라. 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흥황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흥황한다. 정직한 자가 잘 되는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러다 그랬어요. 예. 바르게 정직하게 열심히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것입니다. 의인이 흥황해.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9절에는 원수들이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나라의 원수들이 물러가.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면 주변의 원수들이 물러간다 이겁니다. 아사가 유다 왕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구수가,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100만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군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사가 좋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0만 군대를 물리쳐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누가 공격하거들랑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했고 좋은 지도자였으면은 기도하면은 들어주세요.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칼 들고 원수를 찾아가 공격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주변 국가로부터 존중받아. 우리나라는 꼭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러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로 강한 나라들 4나라 가운데 딱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지리적으로 아주 희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을 이렇게 통틀어서 제일 강한 나라, 군사력을 포함해서 그러면은 4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에요. 이 4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로 강합니다. 그런데 이 4나라 가운데에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예요.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다른 데에 붙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큰 강한 나라하고만 잘 지내면은 거리가 머니까 괜찮은데 4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딱 끼어 있어요. 그래서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립국이 돼야 된다. 스위스처럼이나 어떻게 이렇게 아주 일리 있는 말입니다. 어느 한편에 기울이지 말고 내 나라에 난 네 편도 아니야, 네 편도 아니야, 네 편도 아니야, 네 편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과 원수도 아니야. 딱 중앙에서 중립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살 수 있다. 이렇게만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면은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존중받는 나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발 우리나라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중국 편 너무 들지 말고 우리도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도 이거 제발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자고, 예? 당신네 나라 우리하고 좋게 지내자고, 너무 일본 편만 들지 말자고, 이런 식으로 존중받는 나라. 지금은 내 나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비슷한 그렇게 약한 나라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온 민족이 되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오늘 말씀처럼 바르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아사왕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주변 나라들이 존중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였던 솔로몬이 통치할 때 말한 그대로 다시스와 여러 섬나라의 왕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리나라를 존경하게 해주세요.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나라가 잘해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잘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우리 하는 꼴이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줄 만한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의인이 응왕하고 원수들이 물러가고 주변 국가들로 존중받지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 백성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온 백성이
다 우리나라 좋다. 약한 자도, 돈이 많은 자도, 가난한 자도, 야, 우리 좋다. 살만 난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고,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이, 우리 집은 너무 좋다는 집안이 어느 집안이에요? 돈 많은 집안이에요? 권력을 많이 가진 가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지도자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대대로 나름대로 질서를 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자기 역할 다 하면서 그럴 때 우리 집안은 좋다고 서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촌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촌과 관계가 어떠신가요? 행복합니까? 화목합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좋은 지도자가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이런 지도자감을 찾아서 투표를 하여 반드시 우리 투표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날 놀러만 가지 마시고 투표하세요. 감정으로 투표하지 말고 공의로 투표하고 정의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도 사랑받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